우리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7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2024년에는 이제 선교비를 보내는 곳이 좀 변경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슈베디 목사님 오랫동안 후원을 했는데 그분이 정치인으로 나섰어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이제 그 활동을 시작을 해서 목회는 다른 이제 아이작 목사님이라고 그분도 네팔에서 오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목회를 하고 슈베디 목사님은 이제 국회의원을 목표로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아이작 목사님을 돕는 걸로 그렇게 변경을 하고 또 요번에 왔던 케냐의 피터강 선교사님도 우리가 그 이제 후원하기로 선교비를 보내기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1월부터는 피터강 선교사님에게도 선교비를 보낼 예정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죠. 사실 이 성탄절이 되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변에 정말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고 또 성탄절 또 송구영신 예배 이 시즌을 기억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수 없고 조금 있으면 나를 또 볼 것이다.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조금 있으면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아시고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근심하게 될 것이나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로 들어서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날이 다가오면 아이 낳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이 있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세상에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인해 기뻐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하셨고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최후의 마지막 설교 부분이 이제 오늘 16장 25절에 33절까지이고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아직 예수님은 부활하신 건 아니에요. 아직 십자가를 지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은 그게 될까? 그게 가능할까?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믿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고 아직 부활을 보여주지 않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내가 이겼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을 당하게 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고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이 며칠 안 남았고 2024년이 곧 열리게 되는데 우리는 해마다 새로운 날들을 시작하게 될 때 좋은 일이 있을 것인가, 올해는 살만해질 것인가, 올해는 어떨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지만 2024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셨다라고 믿고 2024년을 시작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이제 제목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희에게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 지금까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시기보다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많이 하셨죠. 당시 유대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비유들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가끔은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비유를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설교의 결론적 부분에서 이제는 너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밝히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만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하지 않겠다. 25절을 보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때가 되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비유를 사랑하지 않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데 언제? 때가 되면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아직 완전하게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모든 것들을 밝히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사야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만 아무리 성경을 쉽게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쉽게 이야기해 주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 마음이 열려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쉬운 얘기를 해줘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대할 때 마음이 열려 때가 되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돼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면 너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지난주에 설명했죠. 제가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을 많이 강조하셨는지를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는 예수님이 모든 걸 알아서 해주셨기 때문에 별로 기도하지 않아도 됐던 거죠. 그냥 알아서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기도하라고 얘기해.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 부재 상황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끝에 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이제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스스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 이 원리를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제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날 위해 기도해 줘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찬양 있잖아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울면서 많이 불렀죠. 누군가 날 위해 근데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데 난 기도 안 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까지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아서 해줬지만 이제 너희가 기도해야 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하죠. 예, 기도 부탁해놓고 아이고 뭐 목사님 알아서 기도해 주시니까 나는 안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만 내버려 둬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친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27절과 28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제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기도를 하늘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거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느껴지세요? 어떤 때는 막 의심 생기지 않아요? 정말 날 사랑하시는가? 왜 나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지?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그런 생각하면서 난 사랑하지 않는가 봐. 종종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은 되게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가 친히 너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게 무슨 말씀이지? 라고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게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에야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9절 30절을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지금까지는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 건 아니다. 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시니까 그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예수님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즉시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때로는 침묵하셔요. 때가 될 때까지 침묵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래서 답답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내 사정을 모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모르는 척 하시면서 기다리시게 만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30절 중간 부분에 보면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뭘 궁금해하는지 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다 아셨고 그들이 질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시는 분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고백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에이, 설마 지구에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내가 살짝 몰래 이런 거 하면 하나님이 설마 아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도 아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심을 믿습니다. 30절 뒤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제 막 제자들은 굉장히 바쁘잖아요. 막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예수님 막 말씀 가르칠 때 제자들은 뒤에서 분주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이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제자였을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일해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 스태프들이 이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 말 제일 안 듣죠. 너무 바쁘기 때문에 막 바쁘게 움직이니까 진행자가 하는 거 잘 안 듣고 행동하는 스텝들이 있어요. 제자들은 스텝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사역하실 때.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일 많이 들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막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서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왜? 이제 그 성만찬을 끝내시고 제자들만 앉혀놓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심을 내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너무 바쁜 사람들은 설교를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너무 바쁘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해요. 다른 일을 막 하고 그래서 나중에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 제자들이 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펴놓고 읽긴 읽는데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으면 무슨 말 읽긴 읽었는데 뭔지 몰라요.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도 집중해서 묵상하고 성경을 읽을 때도 집중해서 읽을 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알았고 우리가 질문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 우리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시는 걸 내가 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의 결론적 이야기를 하셔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셔.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32절을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몇 시간 뒤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기도하셔요. 제자들 보고 얘들아 내가 심히 괴로워서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고 내려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었죠. 이제 그리고 그 겟세마네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 잡혀가시고 이제 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물론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과 베드로가 그 뜰에 들어간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 흩어지게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다 흩어지게 돼요. 예수님이 이제 몇 시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 뭐냐 하면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 고난의 자리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모두가 다 손가락질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고독한 싸움이 아니고 나와 함께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 혼자 고독하게 싸우는 것 같은 걸 싸운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 할 때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자리에 가야바의 뜰에 빌라도의 재판석에 십자가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아버지는 날 이해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고 2024년 또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손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앞으로 제자들이 겪을 일을 다 아셨어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아셨어요. 제자들이 앞으로 얼마나 불안해할 것인가를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너에게 해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잘 기억해. 그리고 너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앞에 어떤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기고 평안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33절 뒷부분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앞에서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앞으로 환난을 당할 것인데 담대하라. 담대하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겪을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 모든 환난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 그 이름의 권세에 의지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2023년 남은 시간들도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2024년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 앞에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감사를 제사드리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우리가 서게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의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원하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 임재하심 앞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2023년 모든 시간들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강하고 담대하게 2024년의 첫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보다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